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멘. 때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면서 아마 많은 변수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데요.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에게 상실된 능력이 바로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때에 맞춰 일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 사람들이 가진 재력으로 혹은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의 배경으로 내가 그때까지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그때 만나자. 우리 그때 그 사업에 대해 논의하자. 우리 그때에 그 일을 완성하자. 사람들은 마치 때가 자신의 권능 안에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코로나의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화요일 날 만나려고 했고 주일 날 만나려고 했고 수요일 날 그 일을 하려고 했고 정해진 때가 있었고 그때 해야만 하는 일조차 그때 하게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때를 정해 놓았으나 그리고 그때에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에 맞춰 그 기한에 맞춰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변수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때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 있다면 원하시는 때에 완벽한 때에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봄과 가을이 필요할 때 그렇게 비가 필요할 때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 기름을 거두게 하시는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사실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이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축복,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늦추심 없이 이르게 하심 없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때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에 이르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인생, 그리하여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시고 그분을 섬기고 함께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경계를 잘 서야 합니다. 사실 경계를 서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통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초라는 것을 서게 됩니다. 보초를 서게 되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 있다가 보초 서는데 막 자다가 일어나서 서고 막 이 지역 저 지역에 가서 그 초소 앞에서 네모 앞에서 경계를 설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한가?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우리 병사들만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 밤 깊은 때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게 필요한가?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국방부에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초소 경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 서 있을 때 정말로 2시간 내내 경비 서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겨울 추울 때 거기 서 있으면 맨날 그런 생각 듭니다. 도대체 여기 왜 서 있어야 하는 거야? 한여름이 돼서 태양볕에 서 있다 보면 도대체 여기 왜 서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경계를 늦추는 순간 악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계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경계를 놓는 순간 평안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고 있던 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 언제나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때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때나 기쁨이 만연할 때나 평안한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을 경계하고 지켜내는 것. 요즘 코로나의 시즌을 마주하면서 이 대학 청년부의 많은 영혼들이 온라인상에서 또 이 카톡이나 이런 연락 안에서 완전히 잠적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이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온라인 예배는 어려워, 온라인 수모임은 어려워, 온라인으로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려워라는 말들로 자기 안에 채워가며 영적인 경계를 내려놓는 순간 신앙의 반석들과 기초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절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경계 보초를 서야 합니다. 이 시절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영성과 기도와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경계하며 신앙의 건강한 걸음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계속 이어져서 17절의 말씀에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후반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계를 놓치고 우리의 인생이 그 경계 없음 가운데 노출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선택하게 될 때에 좋은 땅에 있어도 곧 멸망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땅에 있으면 안 멸망할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좋고 내 배경이 좋으면 여기서는 망할 리가 없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같이 좋은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탁월한 영적인 필드에 있어도 가룟 유다 같이 망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내 땅이 좋기 때문에, 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앞서 말했지만 좋은 땅, 좋은 환경, 좋은 배경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좋은 땅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주하게 되는 좋은 땅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광야도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광야든 가나안이든 멸망의 땅으로 한순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믿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때에 맞추어 우리와는 다르게 완벽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신앙의 걸음을 걸으며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 경건하고 거룩하며 건강한 신앙을 주 앞에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쉬이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믿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승리케 하실 주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